전원시간 시편 107편 23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통과 고통은 절망이 아니라 기회다, 찬스다, 복이다, 할렐루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고통과 진통을 통해서 알을 깨고 나와야 그 병아리는 면역성이 강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아리가 그 알에서 깨어날 때 그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병아리를 거기서 꺼잡아낸다면 그 병아리는 면역성이 떨어지고 병든 병아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극심한 진통과 고통과 분열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국가적인 면역력을 강하게 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강한 경쟁력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는 크고도 비밀한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전반적인 총체적으로 개인과 가정과 자영업, 식당 모든 것에 위기가, 고통과 진통이 있지만 이것은 결코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고 찬스이고 크고 놀라운 모든 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조금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07편 기록된 4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극심한 혼돈과 이 고통과 이 진통 가운데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한국교회 가운데 주께서 길이 되시고 주께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답이 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민족 한국교회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이하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이 인도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 이 고통은, 이 진통은 탄식과 원망이 아니고 누구의 탓을 하고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정하든 말든 누가 뭐래도 이 대한민국 근대화에 이처럼 경제 성장을 이루고 250개 나라 가운데 세계 10대의 강국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의 기독교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장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의 이 근대 역사와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이 강국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초적인 체력, 이 강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지금 고통과 진통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놀라운 판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영적으로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들어 쓰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꿈이 크고 비전이 크고 목표가 크다면 반드시 진통을 겪고 고통을 겪고 풍랑을 겪어야만이 그 창대하고 원대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이 세계 속에서 얼마나 큽니까? 우리 민족의 꿈과 비전은 통일입니다. 이 엄청난 과업, 이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진통, 고통, 거기에 따른 이 갈등이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5,500만, 북한의 2,500만, 8천만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통일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다 기쁘고 즐겁게 박수를 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있고 또 분열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진통도 있고 그것을 다 겪어나가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속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강국으로 그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의 금융가를 움직이고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몇백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이스라엘이 미국을 움직입니다. 미국의 금융가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나치 독일이 히틀러가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유태인의 600만을 학살한 그 나치 독일의 그 사건이 뭡니까? 독일의 경제권을 여러분 유태인들이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창세 이후로 이스라엘만큼 진통을 겪고 고통을 겪고 환난을 겪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엄청난 진통, 고통, 환난, 태풍을 맞은 그 나라가 강하게 거기서 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작은 민족이지만 전 국민이 다 군대 아닙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전군의 요새화가 된 것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 군대 이스라엘이 그 어마어마한 진통, 고통, 환난, 핍박, 그 죽임 속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그 배후에는 항상 이스라엘이 있고 유태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계 속에서 여러분 해외 교민,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런 교민이 800만, 여러분 거의 1,000만이 되는 이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어디를 가서도 그들은 어마어마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말레이시아 그 도시 안에 그 커피숍을 하는데 한국 사람 젊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 1호점, 2호점, 3호점. 이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다 사막에다 던져놔도 이들은요 성공적 신화를 이뤄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일제 36년이라는 또 6.25라는 또 어마어마한 정치적 소용들의 이 분열과 이 갈등 속에서 이 진통과 고통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그들은 거기서 성공 신화를 이뤄간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에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하는데 이라크 전쟁 때에 모든 바이어들이 다 철수하는데 그 전쟁통에도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가서 계약서를 맺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극심한 진통과 고통은 절망이 아니고
단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찬스인 것입니다.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 크고 비전이 크고 목표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진통이 있고 당연히 고통이 있고 당연히 거기 환난과 태풍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열방을 교구로 삼아서 세계 100개 교회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성장이라는 것은 놀란 판이 바뀌어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그 과정은 항상 환난과 진통과 고통 또 국가적인 위기, 여기 가운데 교회는 항상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나 중국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패닉 상태에 있는데 지금 우리 타일랜드 소련 세계로 방족교회는 지금 아름답게 건축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 복음을 위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곳에 복음의 전진기지로 타일랜드 수린 세계로 방족교회는 지금 베라카 선교센터는 견고하게 4월 15일 완공을 앞두고 중단 없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통이라는 것은, 이 고통이라는 것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낙심, 절망, 포기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이고 복을 받는 찬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큰 물에서 놀기를 원한다면, 옛적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이룬 게 뭡니까?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래서 모든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게 뭐야? 피 터지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집구석에서 고랭이같이 놀지 말고 동네에서 골목대장이 아니고 큰 물에서 놀고자 하는, 지금 성경은 큰 바다에서 큰 바다로 들어가서 큰 꿈을 이루고 큰 고기를 잡고 대어를 잡기를 원한다면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그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서해 바다, 남해 바다, 동해 바다, 깊은 데로 가면 들어갈수록 위험이 도사리지만은 그곳에서 가야 깊은데 낚싯줄을 내려야 큰 거를 잡는 거예요. 지금 동해 바다는 지금 영덕 대게철입니다. 대게도 수심 10m, 20m에서 나오는 것하고 수심이 7, 80m 나오는 건 값 차이가 다릅니다. 큰 거는 다 깊은 바다에 있어요. 동해 바다, 지금 여러분 대구 같은 1m짜리 대구 이런 거 전부 다 수심 80m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거기 나가서 고기 잡을 때 뭐냐, 그냥 파도가 일어나면 옆에 배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낚시는 내리고 있어요. 얕은 데서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데서는 송사리밖에, 피레미밖에 더 잡겠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이 한국 교회가 이처럼 극심한 진통과 고통을 겪는 거면 세계 선교, 영적인 제사장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 한국 교회 태동과 더불어서 130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1위입니다. 브라질, 미국 엄청나게 파송을 하지만은 인구 대비에 세계에서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낸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제사장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진통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태풍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이 교회의 진통과 고통이, 이 많은 이 환난이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더욱 강하게 하시고 영적인 면역력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 세계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이 코로나19, 지금 세계가 지금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지교회 지금 엄청난 공포 가운데,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 지금 계속 문자, 모든 다 가택연금, 시장도 집에서 한 사람밖에 못 나와. 지금 엄청난 무서운 일. 전 세계가 예상했습니까? 지금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세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의 때가 올 것이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세계 가운데 여러분 다가올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고, 영적인 면역력, 육적인 면역력을 우리가 강하게 준비한, 환난을 겪어보지 못하고 고난을 겪어보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큰 물에서 놀기를 원한다면, 큰 꿈을 이루고 창대한 창성한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산에 태풍을 가장 많이 얻어맞는 나무는 가장 큰 나무입니다. 숨어있는 나무, 작은 나무들 맞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거성, 거목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태풍 직격탄으로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표가 크다면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진통이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고, 아멘, 찬스이고 기회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곧. 오늘 우리나라 서해안 바다도 마찬가지고, 동해 바다도 남해 바다도 깊은 데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는 큰 것이 기다려요.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지방회장을 하면서, 뭐 장로교에서는 노회장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지방회장을 하면서 우리 회원 교회들과 제주도로 한번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단합대회를 가서 4박 5일을 간 것 같아요. 가서 하루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교역자들을 호텔에다가 다 저녁에 주무시라고 하고, 우리 의정부 경기순복음교회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 6시에 낚시를 간 거예요. 둘이 낚시를, 갈치 낚시를 갔습니다. 6시에 가서 아침에 6시 들어오는 거예요. 6시에 갈치배를 타는 거예요. 3시간을 타고 가는 거예요. 9시부터 조업이 시작했는데 낚시가 시작. 3시간을 돼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요. 그 말도 뭐 자기 서서 낚시배에서 자기 몸도 겨누지 못한 그런 풍랑 속에서 낚시를 하는. 그러면 옆에 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풍랑 옆에가 보이다 안 보이다. 파도가 올라가면 옆에 게 안 보여요. 내려가면 보이고. 그런 가운데도, 그 풍랑 속에서도 낚시를 하는데, 그 밑에다 줄을 내리는데 거의 80m, 수심 80, 90 그 정도 내려가서 갈치를 뭐 3지, 4지, 크게는 뭐 5지 같은 건 뭐 잘 잡히지 않죠. 그때 갈치가 이 4지 되니까 한 마리 5만 원, 6만 원이었어요. 3지 되는 건 만 원, 뭐 2만 원. 근데 그때 둘이가 그 고통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둘이가 잡은 게 260마리 잡았어요. 260마리. 그래서 그거를 다 싸가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부 다 줄 세워서 봉투에다가 다 3마리, 4마리씩 다 넣어줬어요. 그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기억이었어요. 여러분, 큰 거를 잡기를 원한다. 피레미가 아니라 다랑어를 잡고 참치를 잡고 대게도 큰 거를 잡기를 원한다. 큰 수확을 원한다. 그럼 깊은 데로 가야죠. 그 깊은 데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때려버립니다. 그거를 겪지 않고는
여러분 큰 꿈을 이루고 큰 비전을 이루고 큰 목표를 이루고 그 엄청난 이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은 세계 속에 나가서 그들이 그 경쟁력을 뚫고 거기서 고통과 인종차별과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대한민국의 이 코리안들이 가서 머리가 되고 꿈을 이루고 성공신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지금 현재 이 정치적으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고 탄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찬스고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통과 고통을 겪지 않는 누구에게도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언제 잡느냐? 찬스라는 것은 언제 오느냐? 고통과 사람들이 절망과 탄식을 할 때 그때가 기회고 그때가 찬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투자자들이 큰 손이라고 말하죠. 주식을 금융의 큰 손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기초체력, 기초적인 기술이 있어요. 저는 공고 출신이다. 기계과. 저는 선반, 밀링, 정경조, 산성조, 설계, 제도 이런 거. 저는 기계과 출신이니까. 옛날에 보면 저도 그 꿈을 가졌었어요. 세계 기능올림픽 때에 나가고 싶은. 근데 제가 3학년 때 문과로 바꾼 거예요. 3학년 때 문과로 바꿨지만은 제가 1학년 때부터 그런 꿈이 있었어요. 기능사 올림픽에 나가는 꿈.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거의 쓸어버린 게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기술의 경쟁력, 이 기업의 튼튼한 이것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매력을,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 큰 손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들이 주식을 쫙 끌어올라갑니다. 막 1800, 2000, 2100, 2200까지 올라. 그중 올라갈 때 싹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다 거기서 빼요. 그러면 거기서 또 따라 쫙 내려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정치적 상황 모든 거에서 여러분 완전 패닉 상태, 여러분 완전 절망 가운데 왔잖아요. 환율이 1,300원 따라오르고 1,400, 2,000까지 오르지 않느냐. 전문가들이 거품을 물고 다 말을 하고, 예? 코스피가 1,400대로 떨어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큰 손들은 그때 미소를 짓습니다. 야, 찬스가 왔다. 대한민국의 이 투자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때 그들은 치고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오죠. 바닥을 찍어야, 여러분 절망과 탄식과 고통이 없는, 바닥을 찍지 않는 희망과 비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개척할 때 저는 지하실에서 5년을 수정 못하다 달아놓고 물을 뿜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지하실도 수정 못하다 달았고 두 번째도 수정 못하다 달아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수정 못하고 왱하고 올라가 버려요. 근데 내게는 수정 못하를 달아놓고 지하실에서 개척할 때 그게 절망이 아니고 탄식이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우리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다는 절대 희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 곤두박질, 바닥을 찍었잖아요. 바닥을 찍었단 말입니다.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통화수합, 미국과 달러 통화수합에 600억 달러 긴급 수요를 집어넣어 77조, 한 600억 달러.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금요일 하루에 얼마 올라요? 하루에 120% 뛰어버려요. 엄청나게 급상승하고, 환율은 하루에 55, 75, 한 방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통화 스와프 체결돼서 이제는 오를 것이다. 그때는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때는 한 발 늦은 거지. 근데 그 전에 바로 전날 목요일 1400대 이제는 더 이상 바닥은 안 내려간다. 이 이상 바닥은 안 내려간다. 지금이 찍을 때다. 지금이, 그때 집어넣은 사람들은 선견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가 집어넣고 하루에 100%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경제적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통과 고통이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찬스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대한민국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때려봤다. 맞아요. 맞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쪽 부분만 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보면서만 여러분 태풍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진통과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악을 행했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욥의 인생 가운데 인생이 당할 수 있는 최고 큰 진통과 고통에 당한 게 욥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한테 뭐래? 차라리 당신이 섬기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자살이나 해버려라. 그러고 뛰쳐나간 사람이 욥의 아내가 아니겠어요? 욥은 예수 잘 믿다 태풍 맞았어요. 근데 그게 그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는 크고 놀라운 또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셔서 벳사다 강에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났는데 예수께서 빨리 건너가라.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순종하고 가는데 중앙에 딱 갔을 때 오고 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데 태풍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만나는 찬스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던져버리고 순종의 길을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그가 그 길을 가는데 평탄합니까? 아니잖아. 유라골라 대강풍이 때려버리는 그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멜리다의 섬 하나에 그냥 배가 그냥 몰아쳐서 거기다 포위를 해버려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여기다 왜 몰아쳤는가? 바울을 통해서 그 섬 전체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요나가 불순종하고 갈 때 그 배에 태풍이 때려버리고 극심한 진통과 고통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순종의 길을 가도 불순종의 길을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도 우리는 진통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진통과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찬스라는 것은 기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이 한국의 이 코로나 이 세계 거기서 우리는 이것을 큰 것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내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모든 범사 가운데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때에 그때가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혜서인 자만 4장 23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았고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렸다. 혼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돌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물에서 바다에 한가운데서 큰 어족을 큰 것을 대하를 낚으려고 나갔는데 가장 위험이 운무입니다. 바다의 안개입니다. 바다의 안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에다 태풍을 때려버리고 거기에다 너울성 파도가 일어나 집채만 아니 우리 교회만은 이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분 그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그 밑에 내려가 봤어요? 저는 그것을 다 경험 보트에서 그 작은 보트를 타고 너울성 파도의 꼭대기도 올라가 봤고 밑에도 내려갔고 그리고 그 바다의 운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의 안개 속에서 나침반 하나만 가지고 항구로 가야 하는 그런 엄청난 파도가 들으면 여러분 신풍이 와 바다가 잔잔해 장판같이 잔잔하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태풍 때려보세요. 그런 것을 인생 가운데, 저는 바다에서 산 사람이라서 그걸 다 경험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과 비전과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때 평탄하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지 간에 극심한 진통과 이 고통과 환난이 온다는 것은 그때가 곧 새롭게 세워지는 찬스라는 거죠. 새롭게 세워지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지금 현재 전 국민이 당하는, 아니요 전 세계가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새롭게 다져지고 또 새로운 견고한 성읍이 세워지는 기회인 것이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진통 가운데, 이 바닥을 칠 때 그때가 투자의, 영적 투자의 철의 찬스가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에 원망을 하고 탄식을 하고 이때에 또 꼼수를 부리고 아무 그에겐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질러버리는 거지, 꼼수를 부리는 거,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야. 그때는 믿음으로 쳐버리는 것이지. 그때에 판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아멘.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빼앗긴 것들은 늦이 먹고 황충이 먹고 메뚜기가 먹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빼앗긴 것을 도로 찾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지금 현재란 말이에요. 지금이 모든 것들을. 그러므로 세 번째로 이런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이 진통과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 기도를 질러버리라, 기도로 쇼부를 치라 이 말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사업도 마찬가지고, 네? 사업도 영적인 주가도 마찬가지고, 세상적 경제적인 주가도 바닥을 쳤을 때 그때가 기회고 그때가 찬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고, 지금이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할 때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분, 지금은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지금은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지금 거리를 띄라는 거예요. 거리를 띄고, 또 정부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그럼 지금 이 마당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영적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간구가 있어야 돼요. 입을 열고 침을 태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내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탄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을 뒤집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정신이 말짱할 때지, 기운이 있을 때지. 금식을 하다 보면은요, 장기 금식을 하다 보면은 일주일은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보름 지나버서 20일을 지나버서 30일이 지나버서 그때는 내 영혼의 부르짖음이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탄식과 내 영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결국에는 목적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진통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 가운데, 진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는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같이 슬피 울라. 곰이 자기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잃어버려 본 적 있습니까? 서울 시내 나가서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 자녀를 찾는 심정을 가지고 곰같이 부르짖는다. 그 말은 곰이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그리고 비둘같이 슬피 울라는 것은 비둘기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날개짓을 푸득푸득푸득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이 두려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공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공포와 이 고통과 탄식 가운데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도 비밀한 이것을 옛적 일을 싸그리 잊어버릴 수 있는, 아멘.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강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의 이 진통과 우리의 이 고통, 이 탄식 가운데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집중해서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밀물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저는 바닷가 서해안 출신 아니겠어요? 하루에 밀물 썰물이 2번 움직입니다. 2번. 그래, 물때를 알고 시를 알고, 여러분, 물이 싹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거기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거기서 절규를 하고 바닥을 기다리면,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썰물을 들어오걸라. 물이 다 빠져나갔는데 거기서 배가 거기에 그 뻘에 처박혔다고 가서 사람을 불러대고 가서 끌어낸다고 호적거리고 온몸을 다 망가뜨리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기다리면 밀물이 들어오면 배는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은혜의 강물이 딱 와버리면 그 바닷속에 더러운 거 싸그리 다 덮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대한민국이 기갈이 됐기 때문에 그냥 허물이 다 보여지고 그냥 더러운 것이 다 보여지고 거기서 막 난리를 치고 거기서 서로가 그냥 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게 또 아무것도 아니야. 밀물은 반드시 들어온다.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28절부터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고통과, 여러분, 이 진통과 고통이 없이는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겠어요? 그들이 이 고통과 진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셔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로 복된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우리의 꿈과 비전의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일터도 자녀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불릴듯 일어나야 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말씀으로 생각하. 육신의 생각 말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말씀으로 생각하라. 성령으로 생각하라. 예수로 생각하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소원을 불릴듯 일게 하셔서 그 소원을 반드시는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염려한다고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나라가 뒤집어집니까 바뀌입니까?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한테 샘솟듯이 평강이 밀려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부르짖음과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극심한 진통이라는 것은, 극심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고 기회이고 찬스이고 복인데, 이 진통과 고통을 복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기회로 바꾸셔야 합니다. 찬스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케 하셔서 승부수를 던지게 하셔서 거기에서 판이 바뀌어지고 거기에서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결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을 받을 것이고 그 작은 자들이 천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약한 자들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이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지개 펴시고 일어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스크 쓰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부르짖음 있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진통과 고통이 찬스가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여